오늘은 바울의 선교 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를 포함한 10명의 단기 선교팀이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또 물질로 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1세, 이것이 이번 단기 선교팀의 평균 연령입니다. 최고령 78세, 막내가 36살. 그래서 저를 포함한 10명의 단기 선교팀이 지난 한 주간 필리핀 마닐라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역대 지금까지 온 단기 선교팀 중에 최고령자가 포함된 선교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간략하게 한 주간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역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015년 필리핀 단기 선교, 지난 7월 6일부터 11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녀왔습니다. 협력 선교사는 정정섭 선교사님이십니다. 교도소 3곳에서 교정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한 빈민가에서 이주한 사람들, 집단 이주촌에서 방주교회를 세우셔서 예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먼저 7월 6일 월요일 저희들이 아침 9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갈 때 비행장에서 공항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잘 웃고 있죠. 이제 이 얼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도착해서 선교사님 댁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하루 이제 남은 일정에 대한 우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묵었던 곳은 선교사님 댁으로서 선교사님 댁에서 또 사모님이 저희 10명의 식사를 5박 6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잘 극진히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아마 우리가 다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마다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평가해야 하고, 이러한 모임들을 계속해서 첫날서부터 우리가 가졌습니다. 둘째 날 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침 8시 반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사역 나가기 전에 먼저 계속해서 마지막 날까지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날은 마닐라 시내에서도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실랑이라는 곳에 있는 교도소에 가서 사역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철장 안에서 재소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은 밖에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저희들이 특송을 하고요, 또 축도를 하는데 교도소인지라 가방을 메고 축도하고 있습니다. 가방 분실할 위험이 있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 철창 안에 또 들어가서 또 철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는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고 240명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휴대용 가스레인지에다가 음식을 준비하느냐고 한 1시간 40분 정도, 2시간 가까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만든 것은 이렇게 감자튀김, 그리고 계란 후라이, 그리고 소세지 240명분을 저희들이 만들었고, 교도소 측에서 닭발과 그리고 밥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30여 분 정도 이렇게 재소자들 240명에게 식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교도소 직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도소는 한 40평 정도 되는 곳에 24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 한 15평에서 한 16평 정도 되는 공간에 109명씩 이렇게 집단으로 수용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교도소에서 나오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필리핀에서 별을 2번 달았습니다. 한 번은 신랑 교도소에서, 한 번은 마닐라 빠라냐케 교도소에서 이렇게 2번 사역을 하느냐고 2번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나올 때 이렇게 교도소에서 나오니까 참 자유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사역을 마치고 출소한 사람 중에 빌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마라는 사람이 원래 온 가족이 마약을 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던 사람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출소해서 갱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야채가게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집입니다. 이거 집도 샀는데 저희들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다 서 있는 것입니다. 집이 평수로 한 6평 정도 되는 크기의 집인데요. 거기에 빌마 부부가 살고 있고 여동생이 살고 있고 그리고 2 아들 내외가 거기에 살고 있고 손자 손녀 4명이 함께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저희들이 연필과 그리고 과자를 사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눠줬는데요. 한 300명의 아이들이 순식간에 모여갖고 저희들이 이것을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보면 전부 신발을 안 신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집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1960년대 우리 산동네 그 정도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곳에서 필리핀 사람들의 한 60, 70%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빌마 형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인데요. 그 가운데를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보면 이렇게 God is love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필리핀은 국교가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잘 드러내질 않는데 당당하게 자기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형제가 빌마이고요. 그 아내이고요. 그 여동생이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이고 직원도 두고 일합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정은 다른 기도 제목은 없고 둘째 아들이 아직도 마약을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도 마약을 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게라고 해봐야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여기 좋은 차가 보이는데 이건 저희들이 렌트한 차고요. 동네가 이렇습니다. 간판도 없어서 선교사님이 간판을 좀 하나 달아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수요일은 저희들이 그 필리핀 마닐라의 그 해변가에서 뗏목과 배 위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킨 휴고 페레즈라는 그 집단 이주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곳에 선교사님과 같이 있었던 코스탈 지역의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이제 교회가 되고 이 또 다른 곳에서 이주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많이 컸습니다. 한 250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집, 이 통로, 복도에 이렇게 포장을 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갔더니 웰컴 패스터 김양천 앤 리더스 그리고 웰컴 미금 중앙 처치 해갖고 저희들을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환영을 했습니다. 찬양하고 있는 이 자매들은 17, 18살짜리 중고등부 학생들이고 이들이 찬양을 아주 잘 인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영어로 그리고 한국어와 따갈로그어로 그리고 한국어로 3곡의 찬양을 특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3번 특송을 했는데 참 귀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인데요. 정정석 선교사님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저시름에도 불구하고 3곳의 교도소 사역과 그리고 또한 이 집에서 이곳까지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매주마다 때로는 일주일에 5번씩 와서 이곳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 줄 세워서 이제 그 학용품 나눠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이날 학교를 애들이 갔을 거니까 아마 있어봐야 한 110명 정도 있겠다. 그래서 한 110명분을 준비했는데 당시 태풍의 영향으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며칠째 학교를
안 가갖고 동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들이 가져간 그 학용품이 좀 모자랐습니다. 아이들 줄을 세웠는데 아까 빌마 형제에 있는 동네 아이들하고 다른 것은 빌마 형제의 그 동네 아이들은 한 친구가 받아갖고 또 돌아가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래갖고 한 3개, 4개씩 받았는데 이 휴고 페레즈의 방주교회 아이들은 한 번 받고 다시 받지 않는,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교육들을 잘 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이 훈련이 잘 돼 있었습니다. 또 예배 드릴 때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워십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던지요. 이렇게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질들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물줄기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이곳에서 아이들 한 80여 명 정도 예상하고 목욕 사역을 계획을 했는데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목욕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나와서 저렇게 비를 맞는데 저 물줄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아까 보셨던 예배드리는 장소에 이 천막 쳐놓은 곳에 물이 고이면은 이게 그 무게로 가라앉아서 찢어질 위험이 있어서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에 비가 오면 그래서 저렇게 줄줄 비가 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저렇게 비를 맞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아이들이 비를 맞습니다. 사실은 그 권사님들이 이 아이들 목욕을 시키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제일 많이 좀 걱정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몸이 좋지가 않으시거든요. 허리들도 많이 안 좋으시고. 그래서 80명 목욕시키고 나면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 하시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요. 결국 비가 와서 사역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평가해야 하는데 권사님들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80명 목욕시키는 걸 어떻게 시켜야 될지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시면서 한 동네에 거의 한 500여 명의 아이들이 몽창 다 나와갖고 이 비를 맞으면서 웅덩이에서 막 수영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녁에 우리 김준식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애들 목욕 다 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희들 80명 목욕시키는 거 걱정해? 내가 보여줄게. 온 동네 아이들 목욕시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온 동네 아이들을 목욕시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심요막측합니다. 우리는 80명 어떻게 할까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온 동네 아이들을 목욕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페인트 사역을 했는데 페인트 칠을 사역했는데 이게 집입니다. 뭐 집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벽이고 뻥 뚫려 있습니다. 이 집은 그래도 반은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나름대로 괜찮은 집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장판도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거 페인트 칠하려고 걷어낸 게 아니라 이게 원래 깔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활하고 여기서 잡니다. 이 집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실평수는 한 10평 정도의 공간에 화장실 하나 그리고 창고로 쓸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 이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페인트 칠을 시작하고 우리 강석출 집사님과 또 박장우 집사님이 칠하셨던 집은 얼마나 열심히 칠하는지 벌써 다 끝나셔갖고 저렇게 이쁘게 칠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자매가 딸을 둘 두고 있는데 남편하고는 헤어져서 딸들은 21, 20살 각기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있고요. 뒤늦게 낳은 이 아이. 그러나 이 아이와 딸들은 아버지가 다른. 그런데 이 자매의 나이는 39살. 큰딸이 21. 그러니까 여기는 17, 18 되면 다 애들을 낳는데 이거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리고 출생신고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페인트 사역을 끝내고 현지인이 아니라 우리 이상두 집사님하고 박장우 집사님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갖고 페인트 칠하는 곳에서 밥 먹는 곳까지 거리가 꽤 됐는데 저희들이 비가 너무 와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팀도 그렇고 우리 강석출 집사님, 박장우 집사님 팀도 그렇고 식사를 못하고 페인트 칠이 다 끝나고 한 3시 가까이 돼서 가서 저렇게 점심을 먹는 것입니다. 굉장히 열심들도 일했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튀면서 이러한 것을 티를 내고 있는데 강석출 집사님과 저는 별로 튀지 않고 그렇게 전문가적인 소질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파라냐케 교도소를 갔는데요. 원래 1층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 중이라서 저희들이 4층에 올라가서 간방과 간방 사이에 복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교도소 정문입니다. 이 건물이 4층 건물인데요. 한 바닥 평수가 한 80평 정도 되는 건물에 이 건물에 1000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물입니다. 이게 교도소 건물이고요. 아까 보셨던 신랑 교도소나 이 파라냐케 교도소나 옆에 바로 주거 지역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가 안에 사람들 안에 교도소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휴고 페레즈로 집단 이주한 사람들이 이주하기 전에 살고 있었던 해변가입니다. 해변가인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빵과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는데 집단 이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와서 이 옆에 있는 어시장에서 조개를 까거나 하는 잡일들을 하고 또 이 건너편에 보시면 이게 섬인데 이 섬에서 나무를 베어와서 숯을 만들어서 파는 일들을 합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게 집인데요. 그나마 이건 좀 좋은 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저께 사역할 때 우중이라 사실은 아이들 사진을 잘 찍어서 그렇게 주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많이 사진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진 찍은 것들을 저희들이 저녁에 이렇게 코팅을 해갖고 절단을 해서 아마 오늘 나눠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목요일까지 사역을 하고 금요일은 저희들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유족들을 탐방하고 그리고 돌아보면서 이 필리핀이라는 곳이 어떤 것인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필리핀은요 이렇게 현대화된 21세기의 건물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판자촌 같은 1960년대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연 경관은 정말 그야말로 참 아름답고 참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닐라 대성당으로서 400년 넘게 지어진 지 400년이 넘는 웅장한 성당이고요. 이것은 가장 오래된 450년 된 성 어거스틴 성당입니다. 성당들의 내부는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웅장합니다. 하지만 이 성당을 저희들이 보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5페소짜리 동전 하나를 구걸하는 그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교회 그 옆에는 이렇게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과 그리고 정말 가난 속에서 신발도 없이 연필 한 자루에 정말 마음을 두고 그렇게 받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가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교회가 저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있는데 과연 교회는 저 가난한 영혼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많은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울러 기도로 또 물질로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고 있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사도 바울의 그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 사도행전 14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온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는
교회 앞에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안디옥은 이 두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을 부탁하던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예상치 않았던 날씨들로 인해서 계획한 것들의 차질이 빚어질 때 저희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만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갈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빌립보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간 것처럼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려야지만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은혜에 안디옥 교회는 부탁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한 일을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희들이 한 일들이 이렇게 드러날지 모르지만 사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셔서 한 일인데 저희들은 정말 능력이 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없는 상황에서 떼게 하시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이 또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행하시도록 함께 선교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여셔서 믿음의 문을 여셔서 그들이 돌아오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하죠. 그렇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그들을 구제하거나 아니면 선교의 목적은 그들에게 위로하거나 선교의 목적은 그들을 어떤 삶을 개선시키는 것,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선교 보고를 하는 바울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의 말씀을 더 드림으로써 이 선교의 이번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 이번 단기 선교는 비 때문에 울고 비 때문에 웃었습니다. 비는 우리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다 틀어지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는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를 우리에게 구름 기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필리핀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요. 이 구름이 낀 날씨가 하루 종일 됨으로써 평균 기온이 한 28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기가 막히게 사역할 때는 비가 안 내리고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그 화요일 날 음식을 만나러 왔던 그 신랑교도소 마당에 포장이 쳐져 있었는데 그날은 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사역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만약에 비가 왔으면 아마 음식에 빗물 들어가고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일 날 우리가 갔던 그 휴고 페레즈 방주교회는 예배 드리는 시간만 비가 아주 작게 와갖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차를 타면 비가 내리고요. 내리면 비가 멈추고요. 음식점에 들어가면 비가 오고요. 또 나오면 비가 멈추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려고 하면 비가 내려서 기온을 떨어뜨리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비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비 때문에 또 마지막 날 저희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그 화산을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됐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광경들을 보게 하시고 더 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를 통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참 정정서 선교사님 장애의 몸을 가지고 정말 애쓰며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그 안에 되시는 양미진 선교사님, 아침과 저녁으로 저희들에게 그 한식 상을 차려주시는데 정말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셨어요. 정말 설거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이 그 식사를 하시는데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마 식대가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사역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무더운 날씨에 아침 저녁으로 10여 명 이상의 밥을 하시면서도 얼굴 하나 찌그리지 아니하시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부탁을 하면 그것을 또 낮에 미리 준비해 주시고 하는 그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단기 선교팀 안에 보배를 발견했습니다.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최준주 집사님, 서기로서 또 막내로서 권사님들의 진꾼으로서 또 안내자로서 뭐만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무조건 우리 최 집사님을 부르더라고요. 그럼 달려가서 도와드리고 또 김옥태 장로님께서 챙겨주신 우리 비타민을 끼니 때마다 일일이 하나씩 다 챙겨줘서 잘 먹고 그럼으로써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든 대원들이 성숙한 선교의 자세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 때문에 일정이 틀어지고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불만하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지 못한 것들을 마음속에 두고 다음에 또 언제 올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지만 다음에 다시 와서 사역해야겠다라는 어떤 결단들을 가지며 성숙한 모습으로 선교에 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이 나타났고요.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며 또 어떤 사람들을 감춰두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5월 달에 선교부장님이신 김준식 집사님과 답사를 다녀왔죠. 그리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기 선교팀원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설마 사람들이 그런 데서 살까? 설마 사람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지낼까? 아니겠지 하고 왔다는 거죠. 근데 와 보니까 오히려 그 말보다 더 심하고 더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보지 않고는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되는데 이 가슴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주셔서 일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면 약한 대로 쓰신다는 거죠. 목욕 사역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80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목욕시킬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은 온 동네의 아이들을 다 목욕시키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러 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 일들을 우리가 꼭 해야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해야만 그 일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교만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세밀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정말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가라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라는 것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의 가고 서고 일어섬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막힐 때가 있죠.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소망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새로운 일꾼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몸이 건조한 이유가 뭘까? 목회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처절한 신앙적
전쟁의 삶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정말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다니는 것만 봐도 내가 신발 신고 있는 게 감사하고, 아이들이 정말 연필 한 자루에 정말 온 마음을 쏟아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서 나는 정말 쓰다 남은 그 볼펜들을 그냥 버리는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정말 과자 한 봉지에 그렇게 온 마음을 쏟아서 그것을 받으려고 애쓰는 아이들의 모습과 그것을 주려고 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보면서 나는 정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면서 또 그것을 베풀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메마름이 있고 또 신앙적인 우리 안에 또한 디프레스 되거나 아니면 우리 신앙적으로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왜일까 생각해 볼 때 결국 우리의 삶이 정말 선교와 같이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느슨해지고 나태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이 전쟁임을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지거나 지치거나 그리고 낙심하여 있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선교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아이들 목욕 못 시킨 것 때문에 굉장히 낙심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아이들 목욕시키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는가.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못하게 하는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몇십 명 목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목욕시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일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 자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재소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했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화경품을 나눠주고 왔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 자신의 변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를 주인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순종하느냐, 그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큰 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얼마나 좋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든지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냥 말없이 그렇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성당, 한 사람의 입장료에 10페소씩 받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하루에도 그 성당 안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성당 앞에서는 5페소짜리 동전 하나를 구걸하는 아이들이 몇 날 며칠을 그곳에서 방황합니다. 교회가 화려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자랑하지만 정말 교회 밖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갇히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도농동에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교회가 도농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한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소외되고 병들고 연약하고 갇히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이 주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목회에 대한 또 다른 결단들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은 또 삶에 대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지금도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그곳에서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선교의 사역 가운데 늘 기도로 또 물질로 그리고 몸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교회를 평안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